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만 순복음교회 쪽에 보면 최자실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참 목사님도 되시고 나중에 훌륭한 분이 되셨는데요. 이분은 처음에는 남편의 폭력과 이제 가난 속에서 아이 셋을 키우면서 매일 눈물로 살았다 그렇게 합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스스로 생명을 끊는 자살도 생각을 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던 어느 날 길거리를 가는데 어떤 전도자가 와서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다른 말씀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말씀 한마디를 들려주었어요. 이 한마디를 듣고 이분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녀는 이 음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말은 사람의 한마디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다가온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내 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매일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하고 성령을 깊이 체험하고 위로를 많이 누리면서 제일 먼저 본인이 변하니까 가정이 변하게 된 거예요. 가정이 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조영기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어머니가 되신 분이에요. 그녀는 자신의 생애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 내 삶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무너짐이 없었다면은 새 생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깨어진 그 자리에 자기의 마음이 그렇게 가난해져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 주셨는데 그 자기가 100%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 하면서 이런 말을 이제 남기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모두도 새로운 삶을 꿈꿉니다. 비단 어려움이 없는 분들이 하더라도 매일의 이 일상의 삶을 벗어나는 좀 새로운 신선함, 영원한 삶을 그렇게 꿈꾸고 소망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은 뭐 승승장구 다 잘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 도우셔서 아람을 구원하는 데 쓰신 그런 특별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왕도 이 장군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이분이 참 삶에 뭐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삶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병이라고 하는 큰 병에 걸려 있는 거죠. 의사도 못 고칩니다. 그 나라의 최고의 그 의료인들이 못 고친다는 말은 고대 사회에서 의료라는 것은 주술과 같이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 나라의 모든 무당들이 다 동원되어 와가지고 고치려 해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뭐 한다 그래도 병에서 회복되지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졌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인 거예요. 이런 분이 오늘 보면 새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떻게 새로운 삶이 찾아올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삶이 새롭게 찾아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새로운 삶이 무슨 거창한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아람이 이제 당시에는 이제 힘이 좀 세가지고 북이스라엘 좀 공격을 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백성들을 끌고 와서 포로로 이렇게 사람들을 잡아서 종으로 끌어다 쓰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나아만의 집에는 그렇게 나갔던 군인들이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가지고 그 안주인의 몸종으로 그렇게 쓰고 있었어요. 이 여종이 와서 소년인데 이제 와서 보니까 자기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 장군이라 이 아람의 최고 군대 장관이니까 왕이 신임하는 그런 특별한 장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막 자기를 잡아온 사람이니까 막 두려움에서 이렇게 보았을 것인데 그 집에서 종으로 살아보니까 이 집에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기는 자기를 잡아온 사람이니까 뭐 대단한 힘도 있고 하니까 뭐 감히 비교와 엄두를 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말을 뭐 붙여볼 수가 없는데, 근데 이 집에는 자기가 볼 때는 너무도 쉬운 문제인데 이 집은 그 문제를 해결을 못 해가지고 완전히 뭐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렇죠. 소녀는 저 집안 좀 지내면서 저 집이 참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사실은 자기를 잡아왔으니까 원망이 많았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계시면 참 좋았겠습니다. 선지자에게 가면 이 병 정도는 다 낫습니다. 이 집에 최고의 복음의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죠? 이 나아만의 반응을 보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 듣기가 무섭게 나아만 왕에게 가가지고 자기 주인이 왕이죠. 자기 나라 아람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병이 낫는답니다. 왕도 너무 기뻤어요. 그래, 그러면 뭐 내가 바로 추천서를 쓰겠다고 바로 편지를 써가지고 나아만을 돕게 됩니다. 그만큼 나아만의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온 나라의 근심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 대단한 무슨 일을 해야 찾아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집안에 있는 하찮은 말 한마디가 복음이 되어서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뭐 나만의 입장에서 좀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이죠. 적국으로 가야 됩니다. 자기는 군인이잖아요. 적국에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또 이 여자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뭐 어떻게 다 믿습니까? 무슨 신분이 고귀한 그런 아이도 아니고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냥 잡아서 종으로 쓰고 있는데 이 말을 어떻게 신뢰하냐 말이에요. 근데 이 나만의 마음에 큰 확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사소한 말 한마디인데 그 말이 나를 살리는 말이다. 이 내 마음에 사로잡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새롭게 하고 삶을 바꿀 때에는 어떤 무슨 큰 대단한 것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서 들려오는 한마디의 작은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같으면 주일날 어느 날 그냥 듣는 그 설교 한마디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새가족 처음 오신 분들은 내 옆에서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이 말이 내 인생을 바꾸는 새 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작은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러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움직여서 내가 정말 새로운 길을 가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도요, 걸림돌이 내 앞에 나를 막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결심을 하고 내가 이 말 믿고 그냥 내려가서 고침을 받겠다 하고 이렇게 나섰는데도 문제가 있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걸림돌이 돼요. 자기 왕은 좋아서 편지를 써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크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 이제 나아만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배경들이 정확하게 이제 파악이 이스라엘 왕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나아만이 병든 것은 어쩌면 다른 나라에는 안 알려져 있는 아람 전체의 비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또 보내면서 이제 이 환자인데 나병이 걸렸는데 당신이 나병을 고쳐달라. 그런 말을 이스라엘 왕이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고 내보고 고쳐달라 하냐 말이에요. 의사도 아니고 말이죠.
왕인데 이게 크게 낙심을 하게 돼요. 이게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빌미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지금 나병 걸렸다고 와 있는 이 지금 나만을 나병에 걸렸으니까 왕이 확인할 길이 없죠. 가서 볼 수가 없죠. 나병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병이니까. 이 나만이 볼 때, 이 왕이 볼 때 이 나만은 병든 환자가 아닌 거예요. 아람 왕이 나를 공격하려고 모략을 꾸민 그런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낙심하고 옷을 찢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지요. 사실은 자기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선지자 엘리사밖에 없는데 아람 왕의 편지에는 사실 좀 적어놔야 되는 엘리사에게 부탁해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왕이 당연히 생각하고 왕이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 어거지를 쓰느냐. 왕이 정말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마음에 병 고침을 받으려고 작정을 하고 새 삶을 살려고 하는데 제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저 이스라엘 왕이 지금 이해를 못하고 나를 못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결심한다고 일이 다 풀어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열쇠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일으키시려고 작정을 하신 일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의 편지를 보고 낙심했다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정신을 차려요. 아, 그렇지. 이스라엘 엘리사가 있지. 이스라엘 왕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자기 나라에 선지자가 있어서 얼마든지 이런 거는 어린 소녀보다 더 못해요. 왕이 준비가 안 된 자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일이 지금 막혀버리는 거예요. 왕은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엘리사의 집을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엘리사 집으로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에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새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문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잘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도와주지를 않아요. 오히려 더 갉아내려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선지자를 움직여서 이 왕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지자를 통하여 치료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왕에게 주시고, 왕을 통하여 엘리사를 만나는 문을 열게 됩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이 일도 사실은 뭐 직장에서 누가 일이 생기면 주일 예배도요 잘 못 드릴 때가 있습니다. 내 주변의 환경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나에게 내 편이 되어 주어야 내 삶도 평탄해지는 거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주변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적인 걸림돌은 하나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선지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나고 나니까 나한테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한테 문제가 있어요. 이 나만도
자기의 선입견과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종만 보냅니다. 종만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이런 병 났습니다. 그러고 끝나버린 거예요. 9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사실은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왕의 소개로 다른 나라의 대장군이 지금 선지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지자가 신용은 해야죠. 신발을 벗고 막 튀어나와가지고 잘 맞아주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대접을 해야 되는데 선지자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종을 보냅니다. 종을.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선지자가 이방 사람을 뭘 치료를 해주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장군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몹시 상할 수밖에 없지요. 이 사람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마음이 삐져가지고 돌아서 버립니다. 11절 12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 그랬어요. 이 어이없는 푸대접을 받으니까 막 화가 난 거예요. 그죠? 지금 선지자 만나가지고 치료할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나한테 어떻게 대하냐? 종 보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저 요단물에 가서 7번 씻으세요. 나만이 화가 나서 하는 말이죠.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해요. 내 생각에는 안 가라앉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안 가라앉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자기 병을 자기 생각대로 지금까지 고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선지자 앞에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그 생각대로 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지금까지 이 병 걸려 사는 거 아니에요. 문제를 갖고 살아온 거 아니에요. 온 나라의 모든 무당을 다 동원해서도 병이 나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나의 방법은 아무런 효력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선지자 앞에 와가지고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을 고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는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내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만의 이 말이 그죠?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내가 왔으니까 상대방의 대장군이 왔으니까 선지자가 이제 나와가지고 발벗고라도 와가지고 나를 만나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하나님 이름을 불러가지고 이 손을 높이 들어서 내 아픈 데 위에 얹어놓고 이렇게 막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그걸 다 만져주면서 병을 낫게 해줘야 안 되느냐. 그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치료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이 행사되는 방법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요단강물에 가서 7번 하라 그러노? 자기가 직접 와서 이렇게 손을 쭉 얹고
해줘야지. 여러분, 종교 그러면은요, 우리 모두가 종교 박사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종교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 게 우리 삶에 많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생각대로 된 게 있습니까? 지금 유일하게 나를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선지자 엘리사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길인 줄 알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지금 치료 방법을 쭉 내놨어요. 근데 거기서 예의 따지고 격식 따지고 왜 이렇게 안 하냐, 내 생각은 이래야 되는데 하고 자기 거를 안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지자가 내놓은 걸 할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치료책이 나왔는데 그 처방을 따르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우리 모든 분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죠? 새로운 삶을 살려고 내가 작심하고 나왔는데도, 그죠? 주변 환경이 안 열리면요, 오지도 못해요. 여기까지 오시지도 못해요. 갑자기 집에 누가 아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갑자기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오시지도 못해요. 환경이 안 열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환경이 열려도요, 여기 와가지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그죠? 내 선입견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새 삶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나아만 장군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머리를 엎드려서 나아만 장군을 보고 내 아버지여 그러면서 화를 가라앉히라고 설득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돈 내놔라 하면 돈 안 내놓겠습니까? 땅 내놔라 그러면 땅 안 내놓겠습니까? 자식 내놔라 그러면 안 내놓겠어요? 더 큰 것도 하면 뭐 다 내놓을 건데 가서 물에 가서 목욕하고 올라오라 그러는데, 장군님 이건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래 해주십시오 하고 머리를 숙이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친구들이 중풍병자들 데려오고 친구들 믿음 보시면서 이 사람 치료하시는 그런 치료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친구를 두셔야 됩니다. 좋은 친구가 내 삶을 구원하는 은혜가 돼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은 그 말들을 듣고, 이분이 지혜 있는 분이니까 깨달았어요. 내 마음의 분노가 확 있지만은 그걸 순간 가라앉은 거예요. 그렇지, 지금 아무것도 요구한 게 없어요. 돈 달라, 뭐 땅 달라, 치료값 달라, 그렇게 안 했어요. 요즘 병원 가면요, 치료비 먼저 안 내면 입원도 안 시켜줍니다. 근데 지금 돈 달라도 안 했고 지금 아무것도 달라 안 했어요. 그냥 당신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랬을 뿐이에요. 깨달은 거죠. 내려가서 순종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선지자의 말대로 순종하니까, 그죠? 돈도 안 냈습니다. 뭐 땅도 뭐 한 평 낸 거 없어요. 가지고 온 거 뭐 지금 선지자한테 준 것도 없어요. 근데 그 말에 순종하니까 몸이 다 나아버린 거예요. 이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은 장차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분이에요.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실 것인데, 그 죽어주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믿고 모시고 그 분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이야기가 미리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미리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나만을 보면 병만 나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람 병이 나으면 그냥 정상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정상인으로 사는 거예요. 병이 나았다고 새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상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은 이 병만 난 게 아니고 새 삶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장 15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 치료받으면서 자기가 뭘 깨달았냐면, 이 세상에 있는 다 신들이 다 사실은 우리가 그냥 발에서 만들었던 가짜 신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구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면 선지자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우리나라 아람 왕의 신하니까 내가 장군으로 섬기는 동안은 내 왕의 신을 함께 섬겨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땅에 허를 가져가면서 내가 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가 평생에 섬기고, 이분만이 참신, 그 신은 가짜인 줄을 알지만 내 주인이 섬기니까 내가 참여할 수밖에 없는, 용서해 주시고 나는 내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신을 바꿉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삶이죠. 이게 새 삶이죠. 병 낫는 거야 감사한 정상적인 삶을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제로가 되는 거, 0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새로운 삶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는 삶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새가족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이 새로운 길을 하나님 여시려고 예배를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를 이렇게 초청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문을 열지 않으시면요, 바깥 다른 일 때문에라도 여기 오실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오셨는데도, 우리 교인들도 여기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그런데 내 마음에, 내 생각에는 하는 걸로 마음을 탁 닫아버리면, 그죠? 그래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기회를 내가 지금 보고 있고 알고 있는데도 그거를 잊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좋은 새 삶의 길이 이미 주어졌는데, 이 변화의 새 길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내 생각에는 하고 그냥 마음을 탁 닫아버리면 예배에 있어도 은혜가 없고 이 자리에 찾아와도 변화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할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새로운 삶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오늘 이 자리가 좀 어색할 수 있어요. 교회 갔더니 교회는 이래야지, 교회는 저래야지 하시는 내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말씀을 잘 붙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을 내 구주로 마음에 잘 모시고 그분 따라 내가 영생을 살겠습니다 작정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로운 삶을 주시는 줄 마음으로 잘 믿으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